파스콘 동질기문화 인사드립니다. 금요특강 현울TV 유목사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여러분 어떤 특강으로 여러분을 찾아갈까 고민하다가 결국 이 시대 교회의 문제는 복음이라고 하는 본질을 상당 부분 상실하고 오해했기 때문으로 보고 다시금 회복되어야 할 복음,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따르는 삶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주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복음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지요. 계속해서 녹화를 했더니 목이 좀 잠기네요. 조용히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복음의 헬라어는 요한겔리온입니다. 요한겔리온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란 뜻이죠. 접두어가 좋은이라는 말이고 어가 아니 소식이니까 이런 의미가 됩니다. 헬라 시대에는 전쟁의 승전보를 가리키는 말, 자녀 탄생 소식이나 일반적으로 매우 기쁜 소식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개념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메시지에 나타났고, 신약 시대의 성경 기록자로 부르심받은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소식을 언급하며 표현되게 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복음, 또 복음적인 삶, 복음에 따르는 삶 또는 복음 전도 등을 우리가 입에 달고 살지만 현실에서 이 복음을 온전하게 적용하는 사례들이 참으로 부족한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식의 나열은 많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기쁨이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이 복음의 교육기관이자 전파기관으로서 이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신자들의 현실적인 삶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는지 살펴보면 참으로 무엇이 복음적인 교회로서의 삶인가, 무엇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복음적인 삶인지 참으로 모호하고 제대로 구현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이란 뭐냐 했을 때 그 수준이요, 한국 기독교 초창기 예수 믿고 천당 가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수준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나은 수준이라 해봐야 사형이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조차도 복음에 대한 온전한 설명이 되지 못하고, 그보다 나은 수준이라면 당연히 역사적 기독교회가 고백해온 신경, 대표적으로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 좀 더 나아가면 도르트 신경 정도일 것이고, 포괄적으로 이 주제를 다룬다면 당연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조직신학의 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구원론과 관련한 내용들이 복음에 대한 총체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교리와 삶의 불일치입니다. 보통은 신앙과 삶의 불일치라고 말합니다만은 교리와 삶의 불일치라고 말하겠습니다. 늘 제가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에 굉장히 제가 그 시리즈 오래됐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여기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죠. 교리가 텍스트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삶에 적용되기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한 포괄적 이해가 중요하고, 아울러 복음에 따른 따르는 삶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입으로 우리가 복음을 외친다고 해도 그것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그다지 큰 의미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큰 의미가 될 수 없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꺼내드려야 될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책입니다.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건 어떤 성경학자든 목회자든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로마서 본론을 통해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구조를 간단하게 살피는 시간을 잠깐 갖죠. 일단은 서론 1장 1절로 17절에 나오고, 본론이 1장 18절에서 15장 13절, 결론이 15장 14절에서 마지막 16장 27절인데 그 중에 본론이 1장 18절에서 15장 13절, 여기에서도 1장 18절로 8장 39절에 복음의 내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잘 기억합시다.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죄에 대해서,
3장 21절에서 26절은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3장 27절에서 4장 25절은 이신칭의, 6장 1절로 8장 39절은 성화, 그리고 12장과 14장이 교회 생활이라면 13장은 사회생활이죠. 따라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은 복음이라는 주제가 이제 삶으로 들어가는 이제 교두보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바울 사도가 죄, 믿음, 칭의, 성화라고 하는 주제를 말씀드린 대로 8장까지 다룹니다. 그리고 12장 1절로 2절까지 2절에서 전환의 교도부를 마련한 뒤 12장 이후부터는 교회 생활과 시민사회 일원으로서의 생활을 다룬다는 거죠. 그런데 단순하게 로마서는 딱 갈라지는데 전반부는 교리편이요 후반부는 실천편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자칫 교리와 생활이 분리될 여지가 있고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니까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이 특강을 하게 된 겁니다. 교리와 실천으로 나눈다고 말하면 안 되고 교리에 근거한 삶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복음과 삶이 아니에요. 복음에 따른 삶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 부분을 정확히 인식하면 우리가 현실의 혼란을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첫째로 복음 자체를 두 가지로 분리시키는 경향을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자, 어떤 식으로 분리가 되어 있느냐, 현실에서 칭의와 성화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신칭의에서 복음의 내용과 핵심을 찾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서만 찾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갖다가 칭의 일관주의라고 부르겠습니다. 칭의 일관주의, 몰빵주의라고 하려고 했는데 좀 경박하죠, 말이, 표현이. 그래서 한마디로 균형을 잃은 신앙이다. 칭의는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화로 이어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칭의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반율법주의, 방종주의를 양산하죠. 거기서 태어납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은 경향들이 짙게 나타났습니다. 저의 복음인가 잡음인가라고 하는 과거 영상을 보셨는지요? 거기에 이제 주요 주제가 싸구려 복음, 값싼 은혜 등이 이런 경향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언제나 균형을 상실하면 양극단이 나타나잖아요. 정반대에는 이제 뭐가 나타납니까? 도덕주의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삶과 그 책임 그리고 도덕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칭의 자체가 흐려지고 인간의 책임이 강조되니 여기서는 또 태어나는 게 율법주의죠. 칭의와 성화 사이의 관계 설정이 잘 안 이루어지다 보니 당연히 선한 행실이 강조가 되고 여기서 또 이제 하나가 더 태어나는 둘째가 공로주의가 또 태어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현실을 들어서 한번 생각해보죠. 한국교회는 칭일관주의가 더 득세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도덕주의가 더 득세하고 있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칭일관주의가 압도적입니다. 자, 율법주의라 하면 일부 이단 교파를 중심으로, 이단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죠. 오늘 소위 한국 개신교라고 불리는 그냥 대표적 명칭으로 그냥 쓰겠습니다. 칭의 일관주의가 아주 강렬하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이런 경향이 짙었다 하는 것을 로마서 6장을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로마서의 수신자 성도들과 한국 교회가 통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으로 로마서 6장이 시작됩니다. 1,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칭의 일관주의자들에게 초점이 좀 맞춰져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답변이 3절로 7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믿음과 회개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 건 그리스도의 연합했기 때문인데, 이 연합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의 연합이고 장사됨의 연합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장사됨의 연합이 바로 칭이라 할 수 있고, 부활의 연합은 성화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 세 가지 연합이 반드시 다 들어가야지 어느 하나 빠지고 어느 하나 또 있고 막 그런 거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골고다 언덕에서 무덤까지만 설정하고 부활에 대해서 분리상태에 있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칭의에서 성화로 가야지, 칭의로 마무리 짓고 성화가 없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화의 가장 큰 대적이 뭐냐? 마귀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가 빠졌죠 지금. 가장 핵심적 대적은 바로 인간의 부패한 죄성입니다. 자기 자신이죠. 로마서 7장에서도 이 주제가 계속되고 있고, 8장에서 이제 성화의 주체가 성령님이시다, 이걸 갖다가 이제 설명하면서 8장이 마무리 단계에서 이제 구원의 확신으로 가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역시 로마서 6장 1절로 7절입니다. 칭의와 성화가 온전하게 연합되어야 당연히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이 있고 사회생활이 있죠. 일상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참으로 중요한 진리다라고 할 수 있고, 복음에 따르는 삶을 체현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복음과 교회로서의 삶을 보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는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건 교회로서의 삶과 사회에서의 삶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죠. 성화라는 주제로 매듭 짓고 12장부터 교회로서 삶에 초점 맞추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로마서는 은사 활용 문제나 인간관계나 특수관계, 원수와의 관계 등, 그리고 13장 8절로 10절을 통해서 이웃사랑이 복음을 아는 자의 마땅한 귀결이다, 이걸 갖다가 밝히죠. 당시 교회에서 큰 이슈들이 여기 등장하잖아요. 율법의 규례 중에 이제 금식과 날짜에 대한 것, 성경에서 연약한 자로 묘사되는 인들은 음식을 가려 먹고 어떤 날을 다른 날보다 낮게 여기고, 강한 자로 묘사된 이들은 어떤 음식이든 다 가리지 않고 먹고 모든 날은 다 같은 것으로 여기고, 이 문제들에 대한 해결은 뭐냐? 형제사랑이다. 이웃사랑의 참으로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아들여야 되고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하나된 지체들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이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는 당연한 것이었고, 이것이 성도의 내면에 확실하게 각인되어 있지 않다면 이 갈등은 당시에 절대로 극복하기 어려운 거였죠. 오늘날로 돌아와서 한국교회 현실을 보죠. 이런 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정반대로 라고 해도 될 정도로 현실에서 지체들의 어떤 형제의 사랑이 안 드러나요. 진짜 죄송스러운 말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교회에는 오랫동안 박힌 돌이 있고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굴러들어온 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굴러들어온 돌을, 박힌 돌이 용납을 안 해요. 오늘날 따지면 교회 안에 강한 자가 누굽니까? 오랜 세월 그 교회를 잘 세워온 지체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잘 알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형제사랑이 더 없어요. 일단 형제라고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왜? 희생이 요구되는 상황이 닥치면 절대로 희생 안 합니다. 그냥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회귀합니다. 웃고 떠들 때는 당연히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사랑하는 척 해도요,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내가 때로는 독박을 써야 될 때는 어차피 혼자 사는 세상이라고 외쳐버립니다. 이기적이 짝이 없죠. 내가 구원받으니 형제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형제 사랑이다. 교과서에 나오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지
현실에서 진짜 찾기 어렵다. 인간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갈등이 있다고 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있어요. 그런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집안에서 자신의 피를 나눈 가족과 관계에서 갈등이 있다가도 사라지는 일은 비일비재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에서 갈등이 생기면 봉합이 잘 안됩니다. 왜? 용납을 안 하니까요. 어느 쪽이든. 아예 복음을 모르는 사람처럼 순간 행동을 해요. 한마디로 숲 틀리면요 복음이고 뭐가 없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강한 자는 박힌 돌이고 약한 자는 굴러 들어온 돌인데, 절대로 굴러 들어온 돌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리 비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위에 서려고 하고요, 몰아붙이고 정죄하고 조금 아니다 싶으면 내보내버리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일반 사회에서보다 훨씬 더 인간의 저열함을 보게 되는 곳이 교회예요. 이런 말을 하기도 쉽진 않은데 제가 솔직히 말하면 우습잖아요. 그런 현실인데요. 둘 중에 하나죠. 낙관적으로 해석하자면 다 연약해서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냉철하게 분석을 하잖아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됐지? 자, 복음과 세상에서의 삶으로 가죠. 자,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세상으로 갑니다. 교회 생활만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도 정말 한국교회 취약합니다. 교회에서 머무르는 삶, 교회와 세상에 분리된 측면이 굉장히 많아요. 분리시키지 않으면 이상한 방향으로 또 연관을 시킵니다. 이 부분은 이번 특강 주제에서 논외니까요. 일단 빼고요. 어찌되었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롭게 된 이들의 어떤 영적 충만함이 그렇지 못한 영역으로까지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로마서에 의하면 위정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맞고, 시민사회 일원으로 의무를 다하고,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온 세상 만물의 주관자,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통치자에게 복종하는 이유도 뭡니까? 만사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그 근원이시기 때문에 통치자에게 복종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의 주권자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따른 우리 삶은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삶과 만방의 복음 증거의 사명까지도 확장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 생활이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복음에 따르는 삶이 아니라니까요. 한번 진짜 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보편교회 개념도 없잖아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별로. 그런데 제가 우주적 교회 이야기를 했으니 얼마나 이게 뜬구름 같은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자꾸 밖으로 돌다 보니까 안에서 바가지가 새는데 밖에서라고 안 새겠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이 은혜의 징표가 철두철미하게 교회에서 그리고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데요. 그런데 실명 거론하기도 싫은데 정말 짜증나서 리짜이밍이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하냐, 그런 자도 집권자니까 복종해야 되냐, 이거 묻지 마세요 저한테. 이런 거 정말 물어야 될 걸 물으세요. 뭘 물어야 되냐,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내가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생활은 어떠한가를 먼저 점검하세요. 교회에서 시민의 사회로 생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집권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린 지금 왕정시대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왕을 누가 국민이 뽑아요. 왕은 그냥 세습되는 거잖아요. 근데 꼭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왕정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처럼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꼴인데, 어찌되었든 투표로 집권자를 뽑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폭정을 하면 그에 대해서 안 따르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악한 자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시에 사회 제도 법규를 잘 지키고
의무를 준수하고 모범 시민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죠. 이 부분을 제가 길게 써놨다고 지웠어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 길게 말해봤자 일도 듣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세상이라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가 주권자로서의 권세를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명을 통감하고 모든 방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복음에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게 말로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증거가 필수죠. 복음 전도 메시지도 사실 지금껏 천편일률적으로 그 진짜 70년 전에 거의 70년도 그쯤에 나왔던 사형리에 고정되어서 그냥 교회 홍보수단으로 전략을 해버렸잖아요. 이것이 진짜 큰 문제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실제 소속된 하나님 나라 구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이 이제 복음으로 나타나야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로. 과연 그것이 되었느냐는 거죠. 응? 그러니까 마이크 잡기 전에 길거리에서 마이크 잡기 전에 강단에서 개소리가 안 나는지를 점검하라고 제가 했던 말이 그겁니다. 우리가 경험으로 알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엇을 믿는지는 안다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럼 뭐냐? 언행심사입니다.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 그리고 희생의 태도가 더 중요한 시대가 이미 아주 오래전에 밝았는데 그렇게 안 하죠. 역시나 저는 근원적으로 이 부분을 바라봅니다. 복음을 아는 자가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건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도 모르는 걸 어떻게 전합니까? 사실 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홍보밖에 안 하는 거죠. 그것도 안 해요. 근데 사실 그것도 안 하죠. 그거라도 하면 다행이죠. 교회 다행인가? 아니 그건 아니네요. 제가 말 실수했습니다. 뭘 교회 홍보입니까? 그런 거. 교회 생활과 이 세상에서 삶 전체가 복음의 확장입니다. 교회 홍보는 안 해도 되니까요. 제 채널 현월TV는 좀 홍보 좀 해주세요. 이걸. 예. 그래도 볼 사람 보라고 여러분만 보지 마시고요. 이야기 나중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구독자 한 명씩 만들기 좀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구독료를 받습니까? 그잖아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 교회 생활과 이 세상에서의 삶 전체가 복음의 확장입니다. 복음에 따르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제가 아무리 눈을 씻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찾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냥 공룡처럼 멸망한 거죠. 멸종한 거죠. 복음이 어쩌고 저쩌고 말은 다 해요. 사실 다 하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 널렸죠. 진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거, 복음에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거 영상으로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웬만하면 제 자신을 다 오픈하고 살아요. 진짜. 그래서 제가 제 일상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고, 그쵸?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자기 오픈하지 않고 말만 앞세운 유튜버들을 기본적으로 싫어합니다. 신뢰를 안 해요. 뭘 이야기하든 복음 전하고 진리 전하는 특히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지 자신은 철저하게 숨긴 채 입만 나불거리는 거, 그건요 내용과 상관없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AI가 대신 그 일을 하는지 누가 대신 해주고 지는 얼굴마다만 하면 누가 알아요? 그거? 심지어 목소리만 나오는 사람도 있죠. 일단 그런 채널을 걸으세요. 무조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이야기 하는 것 같아도. 저도 칭의와 성화 그리고 교회에서 형제사랑 성숙한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정말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비판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지를 갖다 그 비판 뒤에 놀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런 이들이 주위에 늘어나야 나도 살고 교회와 이 사회가 살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외롭고 고독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자 힘쓰고 또한 주위에 그런 이들이 늘어나도록 또 힘써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저도 죽어라 교육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연구하고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현 세대 지금 기성세대들에게도 진짜 일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 되도록 만들려고.
궁극적으로는 같이 살려고. 그게 진짜 형제사랑 아니겠어요? 네. 이번 주 금요 특강에서는 복음에 따르는 삶이라는 주제로 복음이라는 용어부터 좀 간략하게 살피고 교회와 세상, 우리 일상 문제까지도 들어와 봤습니다. 관련 세부적 주제는 또 다룰 날이 금방 올 것이라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복음에 따르는 삶, 합당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델 온전하게 서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요특강의 현홀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